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원망으로 범죄하는 자, 순종하며 생명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 몇 가지의 성경 구절 같지만 여기서 죽음과 생명, 그리고 불순종과 회개,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라는 극적인 긴장이 응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 순간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세우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행위였지만 그 속에는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현실을 지나며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예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작고 순전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원망으로 범죄하는 자, 기쁨과 순종으로 생명을 얻는 자. 광야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원망의 뿌리를 직면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회복하는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갈라진 홍해,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까지, 이런 모든 장면들이, 이런 순간들이 영화 같은 장면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실제 자기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역사의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격이 잠시 시간이 흐르자 그들은 익숙함에 물들었습니다. 광야의 삶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조차 어느 순간에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매일매일 같이 기적처럼 주어지던 그 하늘의 양식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찮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찮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망각한 그들의 태도였고 그분의 공급을 멸시한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나는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지 어떻게 보면 짜증남의 연속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하지? 왜 우리들에게는 똑같은 음식만 주어지지? 아, 지겨워. 아, 화가 나. 속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점점 그것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부정하는 원망으로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고된 삶은요, 그들의 신앙을 시험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마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참혹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고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세상적인 말로 화딱지가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의심하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작은 원망들이 들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적 균열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불뱀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아마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극단적인 상황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드는 강력한 각성제였던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물든 사람들,
그 마음을 고집하던 그들이 갑자기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시인하면서 모세의 도움을 그때서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즉 불뱀이라는 그 두려운 징계도 결국 사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러한 채찍을 통해서 그동안 무뎌졌던 마음이 깨어나고 참된 회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놓으신 처방은요, 놋뱀을 장대 위에 달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세상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입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물려 죽게 생겼는데, 뱀에 물렸는데 놋뱀을 바라본다고 낫는다고요? 의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세상적인 이치로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방식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한 이들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강렬하지요.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인간적인 머리로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신실하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놋뱀을 그 쳐다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사람의 논리로 그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면 생각지도 못한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모습을 광야의 놋뱀과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어요.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불뱀의 독에서 살아났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죄와 사망의 독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이 신약에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점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리고 그 결론은 분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르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낼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어두운 창고에 갇혔어요. 창고 안에서 탈출할 꼭 필요한 열쇠가 어딘가에 있는 건 아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빛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가 창고문 너머로 소리를 칩니다. 창고 오른쪽 벽에 스위치가 있어요. 불을 켜면 열쇠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사람은요, 손을 더듬어 봐도 제대로 된 스위치를 찾지 못합니다. 지금 이 어둠 속에서 무슨 스위치가 있다는 거야?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어요. 그저 막연히 바닥을 기어다니며 손으로 열쇠를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초조해집니다. 아니, 그냥 불을 켜라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잖아. 이 안이 이렇게 깜깜한데 어떻게 불이 들어올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밖에서 계속 들려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괜히 바닥만 뒤지지 말고 벽 가까이 가서 스위치를 찾아 누르시길 바랍니다. 전기가 끊긴 게 아니라 불이 꺼져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찾고 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두웠던 창고는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고 열쇠가 바닥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어둠 속에서 불이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지레 판단했지만 실제로 전기는 살아있는 창고였고 벽에 스위치만 누르면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처방 같아도요, 이 광야에서 놋뱀을 올려보라라는 명령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이 복음 역시 세상의 눈에는 이상하거나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의 스위치를 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지레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포기했다면 영영 그는 열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베들레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겉보기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해답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처방이 생명의 길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길일 줄 믿습니다. 원망으로 범죄하는 자와 순종으로 생명을 얻는 자를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원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불평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아요. 뭐가 했으면 뭐가 했다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갔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갔다고. 그럼 어느 쪽으로 가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갔다 그러고요, 지하로 가면 지하로 갔다 그러고, 위로 가면 위로 갔다고 뭐라 그럽니다. 도대체 어쪽으로 가냐고. 근데 원망은요, 겉으로는 불평처럼 보이지만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쉽게 원망으로 돌아선 것은 그들의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까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꼬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러한 원망은요, 상황만 바라보게 되는 사단의 교묘한 함정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은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겪는 여러 시험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성숙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믿음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원망으로 대응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옳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연약한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근데요, 원망은요, 영혼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영혼의 빛을 가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삶 전체가 어둡게 돼버리고 메말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면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곧바로 치유됨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예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생명력 넘치는 역사가 우리의 현실 속에 스며들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 그 선택은 원망과 순종 중 어디에 서느냐에 분명히 달려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하고도 왜 그렇게 쉽게 원망으로 돌아섰는지 때때로 우리의 동일한 모습으로 공감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죠? 라고 묻고 금방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힘들수록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억지나 자기 위로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가장 순수한 신앙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 하면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쯤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신앙의 본질은요, 순종 없이는 성립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일부를 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반은 당신께 맡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 마음의 80%는요 내 거고 하나님한테 한 20% 정도는 드릴게요. 그게 순종입니까? 반면 전심으로 하나님, 제 모든 영역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상상도 못했던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본 그 사건, 바로 이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처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우리의 제한된 시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직접 연결해주는 믿음의 핵심 통로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올려봄으로써 살아났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으니 그 희생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문제는 자꾸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작은 유혹과 소음으로 우리의 주의를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이 우리의 사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가지 분명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신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터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시는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깊이 누이치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주님께서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그 놀라운 구원을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그림자를 완성하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제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분명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눈앞에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책감과 절망을 깨트리는 능력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순종의 길로 접어드는 길이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광야에서 뱀에 몰린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참된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으로 범죄하는 자가 될 것인지,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인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너의 큰 상급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두 손을 모아 진정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망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고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신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자주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이미 부어주신 은혜조차 한참케 여겼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잊고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 깊숙이 뿌리내린 의심과 교만을 제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따르는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함으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의 세상의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순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제한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게 하소서. 원망 대신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적과 회복의 문에 열림을 믿습니다. 오늘 이 결단의 고백을 받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회개와 순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